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또 복종함으로써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그 결정적인 믿음의 여정을 우리들 끝까지 신실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순종과 또 주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워주시고 그 믿음의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심령이 한층 더, 한 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도원적인 영성 가운데 이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됨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평생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덕을 행하라. 그에 따라 이 헌신한 사람들은 복음의 가르침에 뒤따르는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서약의 세 가지는 청빈, 즉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내가 부나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두 번째는 순결 혹은 정결에 대한 서약을 했죠. 깨끗한 심령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그 다음에 복종인데요. 복종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삶에 권위를 주신 사람들에게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수도원 제도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원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종교개혁 당시에 제발 수도사들은 자기 사생아를 데리고 무도에 가지 말아라, 이런 공문이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수도원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옥상옥, 집 위에 또 집을 짓듯이 너희들은 무슨 그리스도 앞에 신자면 되지,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되지, 너희들은 그 위에 너희들이 스스로를 또 무슨 특권층처럼 엘리트처럼 집 위에 집을 또 짓고 너희들은 저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고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비판에는 사실은 합당한 부분도 있고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 부유한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청빈과 복종과 순결의 서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서약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뒤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서약과 헌신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너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으로 이 젊은 부자 관원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행한 일을 너에게 베푼 일을 행하라 말하라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예수님이 그가 헌신해서 주님을 결정적으로 따르라는 부르심을, 제자도의 부르심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수도사들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다,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것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자 관원처럼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개인적인 특별한 부르심이 이 부자 관원에게, 이 젊은이에게 임했던 것이죠. 베네딕트 수도사들도 복종과 착실함, 스타빌리티, 일관성, 그 다음에 콘베르사티오 모랄리스라는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이 라틴어인데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서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순결과 청빈과 복종이라는 그런 수도원적인 서약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정욕을 좀 자제해라, 그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싸우라,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정결함,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의지력으로 부정적인 것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의 순간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고결한 성품을 만들어가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삶의 어떤 한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과 삶 전체가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낌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군인들 빼고 민간인들에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수도사들을 보면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과 또 자기 멘토와 수도원장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이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귀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기이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수도사가 복종을 결단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에 뛰어들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복종은 그 헌신한 사람의 자유를 망가뜨리거나 제한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복종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 관원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더라면
그는 굉장한 영적인 자유를 얻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뉴욕 북부에 브루더호프라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1920년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분이 설립을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 23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브루더호프의 책을 번역하던 박성훈이라는 그 집사님이, 한 형제가 이곳을 방문한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그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헌신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이 부부를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공동체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사는 그런 삶을 뛰어들 수 있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2022년도에 브루더호프 이야기,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그분이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공동체 수도원에 투신을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종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혹은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복종과 순종을 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하영록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건축가로 성장했는데, 32살 때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심실 빈맥증이라는 심장병으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습니다. 심각한 심장병이 그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방에 있는 여자에게 그 심장 이식을 순서를 양보해 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칫하면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순종을 해서 이제 그분이 다행히 다른 사람의 이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신앙의 세계가, 믿음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순종이, 그 복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의 그 슬로건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근데 문제는 거기만 따면 안 됩니다. 31절을 포함해야만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내 말씀 가운데 살고 순종하는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을 맛보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에는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베네딕트 규칙서 71장이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도를 받고 마음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결정을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또 공동의 유익을 추구해 나갔던 것이죠. 세상은 위계 질서, 일방적인 위계 질서에 따라 그 질서를 내가 순종해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쫓겨나거나 잘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이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질서는 아닌 것이죠.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의 주제가 되는 5장 21절에 따라 연장자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수도원장이든 평수도사든 간에 서로 간의 복종을 실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다면 건강한 복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가지고 위압적으로 사람을 찍어내리고 강압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반발심과 불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는 그 불평은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이나 태도상의 부족함들을 서로 견디고 참아내고 또 나에게 좋은 것보다 상대에게 좋은 것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동료 수도사들에게는 형제의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께는 경외심을 바치고 수도원장에게는 존경을 바쳤던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불평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세심하게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맡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이 싹트지 않도록 식사 시작 1시간 전에 그들에게 먼저 빵과 음료가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정당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정신을 존중하고 잘 적용한다면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마음과 마음이 상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수많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정신을 잘 키워나가고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종에는 경청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복종키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잘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 등 뒤로 던져버린다면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틴어로 오보에디오, 이 말 속에는 경청한다는 말과 복종한다는 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수도원들은 이 베네딕트 수도회만이 아니라 많은 수도원들은 식사 시간에 한 사람이 성경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정해진 책을 낭송하고 모든 사람들은 식사를 했죠. 그러면 식사를 할 때 내가 필요한 양념이나 이런 소금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낭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이 모든 수도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난처하다는 얼굴빛만 딱 비춰도 다 알고 딱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기 전에 또 다 배려해 주고 이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과 겸손 이런 것들은 관계성 속에서 나오게 되는 자랄 수 있는 덕이죠. 당연히 이 공동체라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덕을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함께 오랜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을 육체와 정신을 영혼을 잘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막의 은둔자로 마귀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복종과 겸손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 및 동료 신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복종한다는 것은 sensitivity, 민감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한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한가, 이렇게 거기에 우리의 복종과 순종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수태고지가 없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면 엄청난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경청하고 또 정말 믿음을 발휘해서 그 굉장한 일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은 지극히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개신교 신자들, 개신교회 안에 있는 위험을 이제 우려했던 것이죠. 자기의 소원과 꿈을 공동체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망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자기의 꿈과 관점, 자기의 주장을 공동체에 강요하는 사람, 이런 태도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죠. 자기 주장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들에게는 수도원장이 있었죠. 에봇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를 의미하는 아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에봇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즉 수도사가 수도원장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돌보고자 할 때 그 사랑의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였던 것이지 어떤 강압적인 상급자가 내리는 명령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수도사들에게 노동을 시킬 때 왜 지금 일을 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먼저 납득하도록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돌보는 아버지, 신뢰하는 어머니와 같이 수도원장, 또 수녀원장이 이제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나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에 내가 기꺼이 나의 의지를 꺾는 것이죠. 만약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이나 자기 멘토의 권위를 무시할 때 혹은 상급자가 자기 권위를 함부로 그릇되게 사용할 때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복종과 순종의 관계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종은 복종이 진정한 복종이 아닌 것이죠. blind obedience. 맹종은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네딕트는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우리는 자기 영혼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권위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생애 속에 붙여주시기도 하고 허락해 주시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트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언제나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밝히듯이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베네딕트는 수도원장, 지도자들, 다른 사람을 케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잘못은 미워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라. 신중하되 극단을 피하라. 얼룩을 없애려고 그릇을 너무 세게 문지르다가 깨트릴 수 있다. 제가 그 우체통을 노숙자들이 약으로 막 뭘로 칠해놔가지고 그걸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긁다 보니까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라카를 사다가 또 칠해야지 이제 깨끗하게 되겠죠. 이 수도원장의 자질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그 자질, 또 그들의 개성, 그들의 영적인 성장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게 돌보아주는 사람인 것이죠.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 교수나 학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잘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책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장도 수도사들과 함께 공동 식사가 끝나게 되면 자기 차례에 따라서 그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부엌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 동기 중에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3,000명이 됐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런 몇천 명 이상 목회자들만 모이는 조찬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나오라. 그래서 자기가 가보니까 거기에 이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보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더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동기회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보다 몇 살 어린 부목사들한테 막 이렇게 막 하인에게 시키듯이 뭘 막 심부름을 시키고 식사를 준비하라는 태도를 보여서 좀 사람들이 그때 갔던 동기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제왕적 리더십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 봉사를 하는 일은 없죠. 작은 교회에서는, 이민교회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지혜로운 수도원장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품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인내, 또 배려, 사랑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수도사들은 어떤 일을 지시를 받을 때 그것을 이행할 수 없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유도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수도원장이 한 수도사에게 올간을 좀 연주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올겐을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수도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하지 못했을 일을 그 사람은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롭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감당치 못했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 유익한 것이죠. 문제는 사랑이 없이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순종치 않으셨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 그걸 견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그 신뢰 속에서 모든 공생애를 감당하고 모든 삶에 임하셨던 것이죠. 그 포크 가수로 유명한 밥 딜런이 한 이야기인데, Well, it may be the devil or it may be the Lord, but you a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사탄이건 주님이건 누군지는 몰라도 아무튼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겨야 할 겁니다. 이런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종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이 올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편하지가 않고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갈등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순전히 온전히 따르는 지도자가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또 따르는 이들에게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또 복종치 않는, 순종치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어떤 제도와 전통과 규칙과 규범이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 서부에 오니까 모든 벌금이나 행정 무슨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자동차를 1년에 한 번 갱신하는 것도 몇백, 200 몇십 불을 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살려면은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규칙을 정하고 내 주관 하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를 좋아하고 그게 편하죠, 우리들에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많은 경우 따라야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독신으로 살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따라야 할 규칙과 규범들, 생활 양식이 있죠. 결혼하기로 하면 또 결혼한 대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의 인생도 괴로워지고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한계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한계는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쓰레기 같은 하찮은 것에 우리들의 인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도록 안전망으로, 안전한 장치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생활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또 낙심한 아내, 배우자, 남편의 말도 들어주어야 하고,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종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정생활의 한계와 규칙들,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복종하며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한계와 규칙에 대해서 복종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얄팍한 사랑, 무책임한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때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점점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규칙을 지키든 재정을 관리하는 규칙을 지키든 남에게 고용이 돼서 직장에서 그 규범을 지키든 복종은 우리가 거기에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겠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에서 우러난 복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종이 계속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없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의 사역 같은 거 한 사람들 막 공격을 당하고 곤욕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런 영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주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복종을 했더라면 그의 생애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불순종 속에서 닫혀버린 것이죠. 우리가 다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복종을, 어떤 순종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족하지 말고 그것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열리는, 그것이 아니라면 열릴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가정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람들, 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죠. 맹목적인 복종은 위험합니다. 권위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은 언제나 동반자들의 팔로워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뒷받침이 될 때라야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홀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자매들을 의지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간에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 헌신과 복종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 고백이고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진정한 복종과 헌신이, 순종이 담겨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또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수도사들, 그들은 청빈과 순결과 복종의 서약을 하고 평생 그 복종 속에서 더 큰 자유를 얻으며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물었던 부자 관원, 그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개인적인 제자도의 부르심 앞에 복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복종해야만 갈 수 있는 신앙의 결정적인 차원, 기회의 문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한 부르심으로 순종하라고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복종치 못함으로 인해 은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자리로 우리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늘 깨어 주님께 때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아픔을 통과해야 할지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과 믿음의 성장의 길이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권위와 뜻에 복종치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저희들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친절로서 그러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